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53절에서 65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가 없었으면 2주간의 귀한 사역을 하고 오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65세 이상 우리 권사님들 정말 한계를 초월한 그 사역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감동이 좀 오는데 우리 그 이번 EMTS 팀 잠깐 한번 KFF 팀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선교팀, 한번 잠깐,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너무 수고했어요.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1000명분의 식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어쨌든 이들과 함께 마지막 날 폴란드 브로치비치에서 그 폐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오늘 이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라. 오늘 본문과는 다른 26일 금요일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었지만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제목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유럽을 다니면서 느끼지만 온 유럽, 온 세상이 거짓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뭔가 진리, 본질이 탁 드러나면 사방에서 어둠이 몰려와서 그 진리, 그 본질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지배하고 짓누르면서 그 진리를 소멸시키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의 그 시작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빅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바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경전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창조에 대해서 1인칭 관점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여 기록한 책은 지구상의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되었고 그 창조의 핵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첫째는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창대하라고, 번성하라고, 번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의 삶이 영위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다 함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면서 거짓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 거짓은 진리, 진실을 왜곡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저주로 바꿔버리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세상은 뭐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쇠뇌하고 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뭐든 될 수 있다.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와 얘기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대, 내가 고를 수 있다라는 말 한국 교회 한국 어린이집에서, 한국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졌더니 그 다음날 어린이집 앞에 교사 인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출력해서 프린트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세월호 죽은 자들 추모하고 그들에게 시를 쓰게 하고 묵념하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식기도 하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뭐든 될 수 있어요.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려버렸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이루는 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게 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만든, 하나님께 창조한 게 가정이고, 그 가정의 출산과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번영과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창조의 목적을 파괴하는 거짓이고, 사탄이 하와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 하와를 끌어낸 것처럼, 저주의 삶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어둠의 권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와 본질에서 우리를 떼어놓고 우리를 쇠뇌시켜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하려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특히 이 대한민국을 보면 거짓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귀국하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경 한 분이 바다에서 조끼를 벗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죽어서 막 영웅화했는데, 장례식장에서 그게 진실이 밝혀졌죠. 경찰서장인가가 찾아와서 이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으로 포장한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믿고 박수쳤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또 한국 뉴스와 미국 뉴스, 외국에 가면 가끔 제가 외국 뉴스들을 보는데 한국 뉴스와 미국 뉴스가 한 사건을 다르게 보도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한국 왔을 때 다른 뉴스가 떠 있더라고요. 다른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청와대 대변인이 대놓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해서 망신을 당한 보도를 봤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참과 거짓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못 배웠어도 양심이 살아있고 양식이 살아있고, 못 배우고 가난했어도 가정이 소중했기에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알았어요. 그것을 인식했고 그것에 순응했어요.
특히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성향이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이 한국 조선 민족이 침범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에 지배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남의 것을 빼앗고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거짓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그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짓에 대해서는 좀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고, 양반 보세요 하면서 그냥 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근데요, 지금은 양심도 타락했거니와 무엇보다도 다수의 수로 말미암아 거짓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진리가 있지만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어도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집단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노미, 혼돈의 시대. 모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는 혼돈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이는요, 타락한 본성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침몰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거짓이 진리가 되고 그리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이러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종국적으로 교회의 탄압과 복음의 말살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여러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나온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건,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언급한 사건,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무려 2000년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략에 의해서 또 동조한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잡히게 돼요. 먼저 유다가 왜 배반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 가치, 의미를 볼 수 없어요. 십자가 희생의 가치,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교 간다고 할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내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배반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계략을 짜서 예수를 죽입니까? 왜 십자가형을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게 유대 전통이고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랍비들 구약을 술술술술 외워요. 그러면 분명히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여러분 유학살, 헤롯으로 말미암은 유학살 같은 사건이 일어나 봐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때나 뭐 여러 참사들, 사건들 아직도 못 잊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아들이 다 학살되는 그 사건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 모양으로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궁전을 뒤집어 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도처에 기적의 떡과 빵을 먹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됐고, 안진병이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으며 병든 자가 고침받은 자들 사방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구약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아무런 해도 아무런 불법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거짓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5천명 산상수훈을 받은,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은, 그리고 5병의 떡을 먹은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침묵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대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꼼짝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BBC에 보니까 대서특필했더만 한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BBC죠? BBC인가? 거기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종교 불가침 영역인데. 근데도 이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크다고 말하고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교인들이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조용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병고침을 받은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등등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경험했는데 지금 이 거짓 재판 앞에서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당시 기득권 세력의 정점이었던 사내들린 공회, 오늘날 따지면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데요, 기득권 세력의 정점이었던 사내들린 공회에서 작정하고 기획하고 벌인 일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일이. 그들이 작정했고 계획했고 기획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동의가 있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는 말에 다 권력자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거나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들 역시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는 같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돼서 재판받고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5천 명 기적의 떡을 먹은 자들의 입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죽었다 살아나고 마른 손이 펴지고 문득병이 치료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저는 중국을 못 갈 것 같아요. 두려워요. 아마 리스트에 올랐을 것 같아요. 올 때 그때 그렇게 한번 신문 받으면서 오감으로 느낀 게 있거든요. 중국 정부를 하도 까가지고. 두려워요. 중국 가는 거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기획해서 죽이는데 나 정도야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당시 유대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또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하단에 나오는 66절에서 7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여기서 보세요. 이 여종은요, 유대 권력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뿌락지를 신고하는 게 정의고 올바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종은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종이 말을 한다? 의견을 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도당을 발견한 거예요. 공적을 세울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떠들고 옆에 사람,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부추겨서 지금 예수를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이없지 않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벌벌벌 떨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네가 기도하면, 네가 하늘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쫓아는 갔지만 그 유대 권력의 시퍼런 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의 애착, 그 소중함이 얼마나
존귀했으면, 그렇죠? 찍소리 못하고 그 권력 앞에서 그 힘이 두려워, 심지어 계집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만큼 거짓을 직면하면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자, 그냥 거짓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거짓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앞에 선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가진 권력은요, 모든 진리와 정의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거짓이 권력을 가지면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윤아 그 방송인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북한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저기 함경북도로 이사 가는 것이 너무 슬펐대. 왜? 아바이 수령님과 멀어지는 게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인간 너무 쉽게 세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권력을 가지면 사회와 사람들은 그 거짓 권력을 두려워하게 되고 침묵하면서 동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그러니까 선한 진리, 진실의 권력은요, 그러니까 진리, 그 다음에 선함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가 그럴 수 있어? 왜? 그들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잘못된 것을 찔러댑니다. 그리고 선함을 기반으로 한 권력과 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말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막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함을 배경으로 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 두렵지가 않거든. 맞서 싸우는 거거든. 왜? 선함이 가진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거짓이 권력을 가지면 어떤 거짓으로 나를 묶을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빌라도조차도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획된 이 사건 속에 그 유대를 통치할 로마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집정관인 빌라도조차도 손을 못 대고 있어. 빌라도도 두려워했어.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두려웠던 건 뭡니까? 밀란입니다. 밀란.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보세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여기에 어떤 말이 숨어 있습니까? 너 그래? 그럼 내가 가이사에게 이야기할 거야. 이를 거야. 여기에 뭐가 수반되는 게 거짓이 수반되는 거죠. 가이사에게 거짓 상소를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또 거짓말하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이들이 뭐로 어떤 걸로 나를 거짓말로 상소할까 두렵고, 또 밀란이 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고 두려워서 결국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고 내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를 믿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유대인들 역시 빌라도도 두려워하는데 감히 어떻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지금 못 나섰잖아요. 이게 권력을 가진 거짓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들이 나서지 못한 건 둘째로, 시작. 이들에게 진리가 없었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도 베드로도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신가?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목회를 너무 잘하는 분이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성도도 많이 모았는데 자기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도들이 고백을 했어. 나 사임하겠다고. 그리고 이유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자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이었어. 1년간의 시간을 줬어.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미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복음주의 설교가가 돼서 미국의 영성을 이끌었어요. 진리가 없었을 때는, 진리가 없어도 부흥이 되더라고. 진리가 없어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괴로운 거죠. 근데 진리에 딱 붙잡히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당시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유가 넘치고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맞짱 뜨신 분이 되신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 이 순간에 제자 훈련을 거의 3년 가까이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진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폭로하셨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만약에 이들이 진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래 진짜 예수를 믿고 진리가 있어. 근데 워낙 그 상황이 무서우니까 좀 이렇게 순간 이렇게 위축될 수 있어요, 성격상 성향상. 근데 만약에 진짜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었어. 괴롭고 슬플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변화산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진짜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단 1도 기대하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뭘 폭로하느냐? 3년 제자 훈련 받은 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 훈련 뭐 받았다 다 헛되요, 헛돼. 거짓을 이길 힘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정말 진리가 있었으면 사실 두려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과 내가 죽더라도 맞설 수 있어야 돼, 진리가 있다면. 근데 그들에게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에게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과거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기 잡으러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넓고 큰 길로,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들어섰다가 진리를 갖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되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진리입니다. 거짓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진리예요. 사탄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금식한 후에 예수님에게 공격할 때 예수 다 진리로 맞섰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진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배운 말씀이 진리가 그들 안에 실제가 되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르게 사내들린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베드로가 요한이 사내들린 공회에 끌려갔거든요.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검찰청이나 법원 무서운 곳입니다. 한번 가면 정말 사람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진리가 딱 들어가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석박사들, 재판관들이 대답을 못할 말들을 범인인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그거 전혀 두렵지 않아. 바울도 감옥에 가고 40에 사나 감원매를 맞고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완전히 달라져 있어. 그 어떠한 거짓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에 맞섰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짜 목사들, 가짜 성도들은요 일제치하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정지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당시 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근데 그 2007년 대부흥 집회 때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이 다녀올라서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사과했죠. 예. 그때는 자기네들이 옳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다 사과했어. 잘못 선택했다고. 근데 만약에 다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그들이 배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 근데요, 진짜 목사님들과 진짜 성도님들은요 오히려 그런 일제치하에서 머리를 쳐들었어요.
예수만이 진리다. 나 신사참배 안 한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왜? 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런 거짓의 세력과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진리가 있으면. 저도 조금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최인규 권사님이 대표적인 분인데, 그 당시 때 두 분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시계명을 거부하고 황국신민서사 등을 거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최인규 권사님은 1942년 12월 12일 대전 형무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순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박힌 상자에 넣고 발로 팡팡 차는데도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진짜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특히 거짓의 세력은 그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거짓의 세력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교회가 없는 겁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걸 하는 게 교회예요. 왜? 진리를 갖고 있거든요. 불교 무서워하지 않아요. 캐톨릭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 어떤 종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카톨릭 억압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개신교만 억압합니다. 불교 억압하지 않아요. 교회만 억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진리를 가진 자들의 명단을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이 상은 뭐냐면 하늘 소망인 거예요. 그걸 믿는 자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기도는, 바락은, 삼손은, 입단, 다윗은, 사무엘은 수많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자와 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알이 뽑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냥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32절에서 37절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여러분, 하며. 이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음과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견딜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니, 이들이 이 시련을 피할 방법을 몰랐을까요? 그냥 권력에 아부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믿어주고 그들 편에 서면 다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 거짓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윤식당, 우리가 이제 KFF 하니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과거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나게 혐오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식이 동성애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엄청나게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안타까운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거짓 편에 서는 거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불로 집어 던지는 거지. 목숨 걸고 자식을 바꿔야죠. 여러분, 진짜 믿음 진리가 있으면은요 거짓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절대 거짓의 편에 설 수 없고 거짓을 지지할 수 없고 거짓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가 선이요 정이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은 절대 사단의 세력에 거짓의 세력에 굴복하지도 편을 들지도 함께하지도 않는,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오해의 말들을 하기도 해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에 제가 일일비하지 않는 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짓의 말에 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요 그런 거짓을 퍼뜨리고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됐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를 진리를 딱 만나니까 기꺼이 내려놨잖아요. 근데 이들은 못 내려놓는 겁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런 자들은 절대 진리를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칠 증거를 찾아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짓을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가 정말 죄인이라면 거짓 증인을 세울 이유가 없죠. 근데 한두 명도 아닙니다. 많은 거짓 증언들을 세워요. 근데 돈을 들여서 매수해서 왔는데 말이 서로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지들도 당황스러운 거야. 꼭 대한민국의 재판장을 보는 것 같아요. 55절 5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니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증언해달라 해서 증언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그 증언이 안 맞아요. 여러분, 거짓은요 결국 거짓이에요. 거짓은요 밝혀져요. 거짓은 드러나요. 나는 이번에 MBC나 JTBC 그 뉴스 자막 거짓말로 띄어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 뻔히 드러날 거 왜 그렇게 자막을 거짓말로 띄우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임이 거짓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얘 정치적으로 못 죽이겠다 예수를. 그래서 종교적으로 죽이기로 작정한. 그래서 틀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 말은 못합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제가 피곤해서 말을 실수했는데 종교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바꾼 거예요. 자, 종교적으로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저 거짓 증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자기가 헐고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원문을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와에게도 그랬지만 지금도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너희가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구습과 과거 율법을 깨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너네들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거짓 증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을 파괴하겠다. 왜냐하면 성전 그 자체가 신성시 됐는데 그 성전을 예수가 파괴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그 거짓 증언을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너희가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에 도전하는 종교적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증인을 찾지 못해서 실패한 거죠. 왜? 거짓 증인이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자 그를 정치적 고발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건 정치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죄명을 바꿔버려.
그리고 빌라도에게 거짓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정치범으로 몰아가려다 종교범으로 몰아가려다 안 되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가는데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를 들매고 로마의 황제를.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고 자기가 로마의 왕이 될 거라고,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뻥을 치는 거죠. 그죠? 왕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자칭 자기가, 이건 엄청난 반역입니다. 온 가문이 멸문할 일이에요. 근데 원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왕도 로마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말한 겁니다. 거짓에는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1절 대답 안 하다가 네가 왕이냐? 묻자 그제서야 맞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잡았느냐? 마치 가이사를 뒤집고 왕이 될 것처럼 왜곡시켜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0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아예 이 재판을 난 받을 필요, 내가 진짜 왕인데 뭐하러 이 재판 받니? 내 종들을 풀어서 네 다 쓸어버리지. 벌써 분명해진 거예요. 이 나라 왕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 그럼 너 왕 아니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집정관 정도 되려면 똑똑해야 돼요. 이 말을 딱 이해한 거야. 아, 이 예수는 종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왕, 자기를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구나를 대박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안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난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도 아는데. 그러니까 억지 주장인 거죠. 억지 주장.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빌라도의 질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절대 거짓에 굴복하지 않지만 거짓은 절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물을 때는 진리를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진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다 거짓에 속아넘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도 진리의 본질의 문제에서도 침묵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였을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딱 씻고는 이 피는 너희가 감당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 저거 가짜인데 아는데 침묵해요. 아 저거 진짜인데 아는데 침묵해요. 왜?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헐벗고 가난하고 전체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지금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나만 좋으면 it's okay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냐?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따르리니. 점점 진리는 부정당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교회를 세무조사를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면서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목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그건 미국에서도 대서특필했죠. 어떻게 그냥 구속될 사안이 아니고 벌금형이나 아니면 그렇게 끝날 것을 구속까지 하느냐.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자,
종교적으로도 사네들린 공회에서 무죄, 거짓 증인들 때문에 이 말이 안 맞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빌라도 앞에서 무죄예요. 예수님은 무죄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성난 군중들이, 돈에 눈이 멀고 권력이 되어 사는 자들이 어떻게 결국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씻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씻어내 주셨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아무리 악한 악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막지 못하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활로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대속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공산주의를 추종할 수 없고 거짓을 따를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멍해를 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기를 숨기기 위한 거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시작이 사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좁은 길을 들어서 놓고는, 견디고 버티면 천국으로 이어지는데 좁은 길을 들어서 놓고는 왜 다시 넓고 큰 길, 화려한 길로 갑니까? 왜 다시 멸망의 길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가져야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사업하고 할 때, IT 할 때 막 이렇게 기댄 적이 있어요. 의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거 참 비참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는 그 콩고물이 좋아서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오늘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한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철야 예배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만큼 주일, 거룩한 주일만 반드시 지키겠다.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유혹이 왔어요. 금요일 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가져야 거짓을 이길 수 있고, 진리를 가져야 거짓이 거짓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체코 구시가지 광장에 가면 야누스 목사님의 주조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진을 안 줬군요. 이 야누스 목사님은 체코의 종교개혁가이자 프라하 카를 대학교 학장이었으며 목회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당대 보헤미안에서 최고의 권력층이자 지도자이자 부와 명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체코의 과거의 이름이 보헤미안이죠. 그 보헤미아에 산 사람 보헤미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류 사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살면 자기 한 인생이 100년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진리에 부딪힙니다.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서방 그 당시 캐톨릭은요, 황제까지도 임명하고 황제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맞설 수가 없어요. 예전에 프랑스인가 어디서 무슨, 난 세계 역사는 잘 모르지만 무슨 황제 하나가 캐톨릭과 맞섰다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한 달 동안 비 맞으면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던 사건, 유명한 사건이지. 아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만큼 교황의 권위는 곧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려 루터보다 100년 전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대를 거스르고 성경을 교황 권위 위에다 둬버렸어. 성경 위에 교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교황 위에 둬버린 거죠, 이 후스 목사님이. 그리고 일반인은 어려워서 알 수 없는 라틴어로 교황들이 설교했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라틴어로 설교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체코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100년 전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만들고 독일어로 설교하기 벌써 100년 전에 체코에서는요, 체코어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 면죄부를 판매하는 성직자들은요, 교황을 등에 업고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왜? 베드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권력을 위임받은 강력한 사제들이었어요.
근데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성직자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 부패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칼날에 죽을 수, 하루아침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받게 될 고난과 고통을 똑똑했던 그가 몰랐을까요? 재산과 주류 사회에서의 박탈과 모든 자기가 누렸던 것들로부터 버림받을 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어느 순간 1415년에 콘스탄츠 공회에 소환됩니다. 그래서 너 와서 루터랑 똑같이 너의 주장을 번복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살려주겠다. 자, 이미 자기가 안 죽일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거짓인 거 알았어요. 약속했어요. 루터도 안 죽이겠다고 그랬고 다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뻔히 거짓말인 게 보여요. 그래서 루터도요, 보름스 성에 재판받으러 갈 때 너무 두려워서 그가 무슨 찬송을 작곡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곡하면서 그거 부르면서 들어갔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너무 두려워서. 근데 뚫고 갔잖아요. 죽을 걸 알지만 진리가 있으면은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 하다못해 철학자도 진리에 부딪히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는데, 진리에 딱 부딪히면은요 두려워요. 똑같이 두려운데 진리에 부딪히면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콘스탄츠 공회에 죽을 걸 알지만 갔어요. 분위기가 엄청 삭막해. 처리하면 살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불태워 죽여버려요. 근데 불타 죽으면서도 절규하거나 서럽게 울지 않았다고 그래요. 불타 죽으면서 그래요. 자기 이름이 후스, 거위인데 체코어로 말하면, 니네가 지금 거위 한 마리 태워 죽이냐?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사라질 것 같아? 니네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우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등장할 거다 예언했는데 100년 후에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완성시켜버려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러비어더 세르비리아바 라바카라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 지옥 가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지옥 가는 짓. 근데 진짜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들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정치가 여러분들 구원 못 해줍니다. 인간 따위가 여러분들 구원 못 해줘요. 거기에 목숨 걸고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 가장 머리 위에 두세요. 가장 머리 위에 말씀을. 100년이 지나 어느 날 한 고뇌하는 사제가 있어. 가톨릭 신부가 있었어.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가톨릭계에서 이건 교황감이다 라고 말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뇌하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다가 후스의 책을 읽습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루터가 후스가 쓴 책을 읽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금부터 나는 후스파다. 후스파다 딱 이야기. 그러면서 힘을 얻고 선지어 프리디가 붙고 멜라노틴이 붙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두려움 없이 완성해 나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여기 사진을 줘야 되는데 센스가 있었으면 찾아서 띄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체코 한 광장에서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요, 순교당하는 후스파들이 피바다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 후스파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후스가 늠름히 서 있는 거예요. 화형당한 후스죠. 화형당한 후스. 늠름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을 저쪽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게 뭐냐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 마. 하늘 저 끝에 딱 이러고 있어. 이러고 저 끝에. 그래서 한참 앉아서 봤어. 저 끝에. 그러면서 거기 동상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주조물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행동하고 진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구원시키지 못할 것에 네 생명 걸지 마라. 이념과 사상에 지배되지 마라. 거짓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로 행동하게 되고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와, 멋있지 않아요? 만약에 마지막 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아우 센스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후스도 불타 죽었는데 지금 저 서 있는 모습이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신교. 우리 개신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러분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봉사 하나 힘들어하고 11조 하나 힘들어하고. 저는 KFF 때 저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짜증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그냥 아침마다 서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와, 나중에 나누는 진짜 한계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은 거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한계를, 복음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어요? 6.25에서 어떻게 해방됐어요? 이 대한민국, 자주 대한민국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체코, 폴란드, 유럽 많이 다니지만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 나라는 잘 사는 것 같고 유럽의 화려한 것 같죠. 너무 불쌍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맨날 도시락 싸고 다니고 빵 쪼가리 먹고 다니고 씻지를 않아. 프랑스 디폴트 선언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요, 구제품에 줄 서 있대. 머리를 3일에 한 번씩 감는데 샴푸하고 린스 값이 아까워서. 프랑스 대학생들이 그렇게 사회주의, 톨러런스, 관용, 복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국가 전체가 고통받는 게 돼버렸어요. 폴란드도 공산주의 지배, 헝가리도 공산주의 지배 아래 있다가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롯이 그냥 다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고통받은 거죠. 부모의 세대가 똑바로 못해서 자녀들이 다 고통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심지어 교회가 올바른 말 하지 못하도록 마귀 새끼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옥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우리의 예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TG 성도 여러분, 지금 거짓이 너무나 가득하잖아요. 도저히 미디어 뉴스가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야. 국회의원은 AI 인공지능이 말한 걸 또 막 청문회에서 얘기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거짓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사방에 거짓이 널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설교 챗 GPT로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설교했는데 틀려, 신학적으로. 모든 게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아주 거기에 꽝, 에고에 꽝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다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니? 아들아. 다. 근데 그 넓고 큰 길로 쏠려간 자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민족에게 지배받았죠. 그 지배받은 그들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지배받았어요. 왜? 그들이 똑바로 못하면 계속 지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에 동조하고 넘어져서 천국이 아닌 화려하고 넓고 큰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진리로 자신을 복종시켜 영원한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갑시다. 흔들림 없이 걸어갑시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핍박은 세질 겁니다. 제가 코로나 때 설교하고 예배 드린다고 정말 진짜 엄청난 핍박과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살인자라고 막 나보고,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지금 보니까 다 코로나더만. 그 거리 다 예배 드리더만. 병원에 다 코로나인데 의사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더만. 백신 안 맞으면 죽을 것 같고, 백신 안 맞았다 그러면 혐오했잖아요. 혐오. 그게 진리였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막 난리치고. 거짓에 너무나 많이 속아나는 거죠. 부끄럽고 쪽팔리지 않아요? 아니, 주일이고 예배니까 코로나든 뭐든 예배해야지. 성도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유가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선교 왜 하니? 할 필요 없대. 아니 선교 그만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사복음서의 끝은 다 내 복음서 다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끝나요. 재림 때까지 하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 놀라운 가능성을 봤어요. 엄청난 가능성을 봤어요. 유럽인들 예수 믿는 것 같죠? 천만에 봐서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 와서 먹고 하는 들 보니까 게이고 뭐 하여튼 난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를 않아. 음식에만 미쳐서.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걸로 작년에 우리 인도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를 후원해서 아이들 그들이 뭐 성경학교도 하고 뭐 필리핀 애들 학교 보내는 데 쓰고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요 밥 사 먹다 말고 후원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은 동참하고 싶어. 근데 그거 천국 못 가요. 그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지 천국까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영어로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다. 한국 한식 막 먹는데 야 김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떡볶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중요하다. 내 통역을 했던 그 독일인이 내용 어땠냐 했더니 걔 독일 사람인데 왜 그래? 좋았어. 좋아. 진짜 좋았던 거예요. 짧지만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내년에 KFF 많이 가시기를 바래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영원한 천국까지.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욕하든 상관없어요. 제 목적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계속 힘쓰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 못하면 이 땅에서 뭘 해도 소용없어. 장가를 5번 가도 소용없고요. 1000억 100억 자산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면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고 멸망이고 저주예요. 천국 가기에 힘써야 돼요. 그나마 영국 교회가 명분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죽기 직전에 두려움이 오는 거야. 감사하게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성경에서 통해 들었는데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그 노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노년에 자기 몸을 교회에 의탁하고 전 재산을 교회에 다 기부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난리가 나고 법정 소송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영국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돈을 안 받고. 근데 더 웃긴 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노인 찾아다녀. 노인 찾아다녀. 이 얼마 웃겨요 정말. 근데 깨닫는 거죠. 다 헛되다. 자식 새끼들 나 다 떠나고 병든 나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나 챙겨주는 놈 하나 없고. 근데 막상 영적이니까 막상 나 이러다 천국 못 갈 것 같은 확신이. 여러분 죽음 직전에는 그런 영적인 체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상 침례 주러 가거나 신방 가면 꼭 잡고 기도해달라고 죽기 직전에 느껴요. 사람은. 제 목적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도 좋지만 제 목적은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상급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온갖 비진리가 기독교를 지금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중직을 해서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일해서 돈 벌어야 멋진 교회, 장로가 없는 교회가 깨끗한 교회, 직분이 없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성가대가 없어야 화평한 교회, 그냥 아무것도 없어야 뭐 무무무무무무 너도 없어져라 그냥 다도 그냥. 그렇죠? 무무무무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봐. 성경이 말하고 레위기 신명기는 왜 필요해? 레위기 신명기 왜 필요해? 성경 하나도 안 봐. 레위기는요 그 시대의 그 레위기의 정신이 오늘날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푸른 마루 꽃은 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다 없애?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두려움은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진리가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가진 자들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행하며 진리로 말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TGC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는 삶으로 일어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화려한 유럽,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유했던 유럽이 지금 타락의 맨 앞장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처의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밤거리에 온갖 마약과 아버지 하나님 대마초와 온갖 탈선한 청소년들과 소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1유로 2유로가 없어서 쩔쩔매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부유함이, 그 아름다움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온갖 기름내가 가득하고 온갖 사람들의 눈은 풀려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부모와 그 선배들이 잘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공산주의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됐지만 가난 속에 허덕여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선한 일에는 선전 물질을 내놓지만 영적인 일에는 인색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탄하고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TGC가 하나님 오직 진리로 무장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거짓을 대적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멈춰져 서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간 우리의 삶에 그 미래와 영혼에 충만한 상급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보셨죠? 호주에 갔는데 멜버른 국립도서관 앞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자판을 깔아놓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슬림인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도 무슬림이었다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도처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가판대를 세워놓고 너무나 밝고 환한 모습으로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맞춤을 하고 있고, 온갖 유럽의 거리에는 불황자들과 거지들이 강아지를 앞에 놓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은 불쌍하지 않은데 그 강아지 새끼가 불쌍해서 돈을 주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이때 진리를 가진 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념과 사상에 묶여서 영혼을 팔아버리고 자기애와 물질에 묶여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져서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발돋움을 하기는커녕 퇴보하며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으로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규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있음에도,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음에도 영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민과 씨름이 없습니다. 우리 TGC 성도들 종과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TGC가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령 중심, 오직 선교 중심으로 목회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